스스로는 요즘 어떻게 참 잘 지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혹시 잘 지낸다고 한다면 아유 목사님 뭐 저 잘 지냅니다. 그럼 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이거 물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뭐 숫자적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연말 되면 GNP, GDP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뭐 국가 경제 성장률도 뭐 2% 초반대니까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잘 산다는 기준, 공부를 잘한다는 기준,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치적으로만 생각하지 관계적 속성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좀 원만하시고 물어보면 남편 얘기 다르고 아내 얘기 더 다르고 애들 얘기는 더더욱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어떤가? 우리 교회가 뭐 보통 교회들마다 숫자가 늘고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일에 동의하실까?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라고 하는 말씀을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안 돼야 이게 좀 그래도 좀 일관성이 있고 신앙이 좀 잘할 것 같은데, 이 특별히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 이 당시 지배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제일 빛났던 황금 같은 시간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갈 만큼 아주 그냥 빛날 만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성공의 시간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현 주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 보니까요. 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게을러지는가? 게으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미룬대요. 제일 많이 미루는 게 건강검진이래요. 저도 12월 달에 하려고요. 12월 달 여러분 이거 예약 잡기 진짜 힘듭니다. 미루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내가 느끼는 나의 건강이 있을 거고 이제 지표가 보여주는 건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동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맨날 이제 문제가 있다. 특별히 또 이제 건강검진하는 의사가 내가 볼 때 그 양반이 살을 빼야 되는데 영혼 없이 살 빼라 그러고 뭐 당뇨라 그러고 이러면 열받잖아요. 지 몸이나 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있었나 봐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요,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겠다.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더 숫자가 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늘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지, 제가 볼 때요 솔직한 말로 제가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할 뿐입니다. 전 늘 기준 상대가 저희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좀 죄송한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아버지만큼 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복음전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유치장으로 병원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정적으로 하는가. 물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못 갔던 채플도 가고 집회도 많이 가고는 있지만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상반기에는 멤버십 트레이닝을 합니다. 말이 좋죠. 멤버십 트레이닝 노는 겁니다. 공동체가 잘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이에요. 재밌는 목장은 많이 드시고 모이는 게 즐겁고 앉아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계속 말씀으로 때리고 말씀으로 치고, 말씀은 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스며들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목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믿음 없어도 밥은 잘 먹잖아요. 여러분 더 잘 먹어요. 뭔 얘기를 해도 할 수 있고 즐겁게 시간 지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죠. 동시에 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뭐로 나타나냐?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있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 가끔씩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은 아멘들이 있잖아요. 보면 뭔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다. 중증 질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어딜 다녀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분위기 좋은 교회가 잘 없어요. 보면 너무 마음을 열고, 일단 오기까지 마음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9층까지 올라오셔야 되고, 주차하다가 또 시험을 넘어가야 되고, 쉽지 않은 여러 단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하겠다는 열망, 만약에 우리가 목표가 다르면 여기 못 옵니다. 편한 게 목적이고 그냥 뭐 편안한 게 목적이면 우리에겐 절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가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은혜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는 건 뭐냐? 내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해 영역도 있고 감동의 영역도 있고,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좋았어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서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민족은 건강한가, 한국교회는 건강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뼈 때린 얘기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적인 음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을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혼인 관계입니다. 보통 이제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받아들여가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거 옛날 버전이지만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여러 증인과 하나님 앞에서 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신실해야 되고요, 아내도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음란한 것은 뭐냐? 다른 데 가지고 바람 피는 겁니다.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희낙낙거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끔씩 그런 말을 듣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결혼한 남자들 중에서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없고 애인 없는 사람이 없고, 결혼한 여자분들 중에서 안 만나는 남자가 없는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음란함이 너무, 여러분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좀 찔리는 데가 있는 것 같으신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건 아주 그냥 아작나야 됩니다. 작살나야죠. 딴 놈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맨날 쳐다보고. 여자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드라마를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외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주님만. 다들 아멘 나왔습니다. 네. 자,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호세와의 고멜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혼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연속되어지는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호세아가 하는 말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리고 하나님도 엄청 화가 나셔요. 자, 1장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자식을 낳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왜 수용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좀 혹시 좀 그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들으면 되니까요.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은 이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지명하면서 그 아들 독자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시죠. 도덕성과 윤리성을 초월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신 분이 어떻게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럼 아브라함이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저 같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줬다 뺏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양아치 같은 짓을 왜 주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 일찍 준 것도 아니고 내 100살에
그냥 저를 죽이시던지, 아니 줬다 뺐을 것 같으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인신제사 아닙니까?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아브라함은 작정을 해요. 아들을 죽이기로. 여기에서 우리는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앙의 일반성이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론 시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넘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쉐렌 키르케고르가 이 부분에서 윤리적인 목적을 위한 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윤리적인 목적론적 정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급스러운 목사가 되고 싶지만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보급형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윤리성이 있는데요, 윤리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틀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가 신학과를 가면 아주 당황하게 될 거다. 왜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제가 그 말을 동의했을까요? 천만에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인간들이 신학과 1학년들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휴전선도 꿰뚫고 김정은이 품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뒤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3학년, 4학년들은 절대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니 몸? 아무도 그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가 사역지를 찾아도 내 인생에 좀 어느 정도 커리어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내 인생에 유익되는 곳을 찾지, 부름받아 나서서 아골골짝 빈들에 갈 사람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신학과에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신학을 공부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믿음 아작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틀이 다 깨져요. 각자가 예수 믿는 방향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출신별 교단들이 다양하다고요. 아주 그냥 다양하죠. 스펙타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낯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진짜 진정한 출애굽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윤리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보편적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윤리성을 정지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을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실 때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병원에 가가지고 척추 주사를 놨는 거죠. 척추 주사 저도 한 3번 맞았거든요. 3번 맞는데 맞으면 이제 보통 진짜 무섭습니다. 바늘이 모나미 볼펜심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제일 두꺼운 바늘로 찌릅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 바늘 이게 주사 놓는 분한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우리 딸이 지금 샤브샤브 집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그 자꾸 묻는데요. 맛이 어떠냐고, 매우냐고. 그 뭐라고 답변했냐고 그랬더니 괜찮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 아픔을 모르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부활이라는 거, 그냥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념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아파봐야. 여러분 옛날에 불주사라는 게 있었죠. 6학년 때 맞았던 거.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의 불주사 해가지고 나는 1번이 그렇게 싫었어. 왜 매 맞을 때도 1번이고 뭐 할 때마다 1번이야? 맨날 마루타요. 맨 앞에 서가지고 있으면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주사기 꺼내가지고 알코올에다가 이게 불을 그슬러가지고, 그래서 불주사잖아요. 그거 맞아야 이제 6학년 되면,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5학년들 보고 야, 너 맞았어?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조만간이야? 맞아봐야 한다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 마음을 알듯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틀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윤리라고 하는 것을 늘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성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을 위해서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윤리적인 목적론적인 정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세상이 멈춘 것 같죠.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살아오면서 참 그래도 명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듯이 아마 눈에 환하게 비쳤을 겁니다. 근데 충격이죠. 어떤 충격이요? 여자를 만난데 요즘 호세아 목사님이 그때 이상하대. 여자가 욕을 해. 자꾸 더운데 추운데 앞에 뭐가 많이 붙어. 뭐가 자꾸 난대. 막 쌍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5살쯤이었나? 그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내가 몸이 안 좋으면 좀 얼큰한 걸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얼큰한 거 해줄 실력은 안 돼서 갑자기 언뜻 떠오른 게 영통에 있었던 아주 그 매콤한 우동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이제 내가 그거 사줄까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죠. 갔어요. 이제 혼자 가기 어려서 이제 딸내미를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수원 영통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밤만 되면 업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딸로 없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업소 이제 자매님들이 전도하신다고 이렇게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성찬식을 한다고 오시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쥐라시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은 이제 그런 걸 처음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빨리 우동집에서 사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 딸이 너무 웃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웃을 수가 없었어. 옷이 너무 야하잖아요. 짧은 데다가 그냥 확 파여지니까 5살짜리 그러더라고 갑자기. 아빠, 저 언니는 찌찌가 발사될 것 같아. 유튜브에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저 호세아서 보면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런 말을 읽지 못하겠는데 나옵니다. 그걸 그 병행 구조를 했다가 어제 뺐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게 자꾸 그 생각만 자꾸 나실까봐 제가 뺐단 말이에요. 너무 정신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쳐다만 봐도 아찔한데 아니 목사님 사모님 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좀 착해야 되고 왠지 순종적이어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왜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 천국 가서 도대체 당신 정신세계는 어떻게, 나 같으면 하나님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 지금 뭐 지치셨냐고, 슬럼프냐고 한 번 정도 물어볼 만한데 여자를 만나요. 애를 또 낳아. 첫째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은 내가 지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 이제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심었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심으셨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우리로 치자면 호남 평야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이 나봇을 죽였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합 때문에 너무 열받죠. 그래서 아합과 그의 후손들을 예후에게 멸망시킬 것을 얘기하는데 예후가 너무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애 좀 선생님 때려서라도 우리 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시간마다 애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부러지고 오면 부모 중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때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아니 때리라고 해서 때린 겁니다 라고 말하면 정도를 지나친 거죠. 예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을 죽였냐면 아합의 아들 70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후의 폭정의 근간이 됐던 것도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그 땅을 인간은 욕망과 폭력의 장소로 다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점점 병들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드디어 심지 않고 뽑아버리겠다. 내가 이 나라를 보면서 가만두지 못하겠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이 딸내미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로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고요. 루하마라고 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라캄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라캄은 여자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임신된 자궁. 이 자궁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건 책임의식이 강하죠. 내 아이니까, 내 씨니까. 근데 엄마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10달 동안은 이 아이의 목숨과 엄마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위대한 공간이 어디냐? 자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아이가 또 아들입니다. 로암미, 아니라 그랬죠. 로자는,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할 때 사람은 이상하게도 반어법을 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진짜 사랑을 하면 반어법을 씁니다. 자식도 그렇죠. 애들 막 뻗당기는 놈들이 있어요. 사춘기 있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앉아고 난 싫다고, 우리 집 싫다고, 난 아무 데서 살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죠? 그래 이 새끼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애미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할게. 가서 네가 PC방 가든 거지 같은 새끼들 만나든 네 마음대로 가라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가란 뜻일까요?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 마, 나는, 이런 거란 말. 여러분 연습 안 했습니다. 이게 반어법이에요. 가끔씩 여자들의 반어법을 못 알아듣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보 나 갔다 와도 돼? 가. 남자분들 언어를 듣지 말고 얼굴을 보셔야 돼요. 모르겠다고요? 쳐맞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난 제일 무서울 때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높임말을 쓸 때요. 싸요. 밥에 약 탔나? 살짝 무서울 때가 있어.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말할 때가 좋은데 갑자기 너무 극존칭을 쓴다든지.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이란 뜻이죠. 하나님도 화가 나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고멜이 바람을 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 남자분들한테 얘기하면 남자들은 감정이입이 빨리 안 돼요. 그럼 오늘 설교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여자분들 화낼 준비되셨죠? 여자 집사님들끼리 어느 날 있어.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집사님, 요즘 남편 집사님하고 잘 지내? 여자들은 목적 없이 그냥 묻지 않아. 그러니까 알아, 느낌이에요. 왜요 집사님, 잘 지내요 우리. 진짜? 진짜 왜 또 쓸데없는 소리라 그래요.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집사님 말해보세요. 아니야 내가 말했다가 또 괜히 주여. 집사님, 바깥 집사님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나 봤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할까요? 벌쩍 뛰지 않아. 아이고 집사님,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야. 돈 버는 게 좀 시원찮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바람 필 정도로 그렇진 않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 왔어. 지금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열받을 일이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첫 번째는 화가 바로 안 나요. 갑자기 모든 게 정지된다고. 생각이 멍해지고 뭐지? 그러고 있다 집사님은 가. 그 사람이 여기 왜 있는지를 몰라. 아까까지 내가 뭐 했지라는 생각이 안 나. 그러고 있다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나.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눈물을 만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너무 억울해. 그러다가 막 소리도 질러. 그러고 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년일까?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따라가. 하루 이틀이 아니야. 너무 화가 나. 그럼 어느 날 마음의 준비를 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여러분 2장에 보면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논쟁하라. 이 논쟁하라는 말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송하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몰라요. 이 두 사건이 겹쳐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분노, 이스라엘을 향한,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분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 여자를 끊임없이 돌봤어요. 좀 안 맞지만 어쨌든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가 아무리 호세아라도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요. 그래, 법원에 가자고.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너랑 어떻게 살라고. 내가 쏜 거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첫째 놈도 나를 안 닮았어. 둘째 놈도 나를 안 닮았어. 어떤 새끼야, 어떤 놈이야. 여러분, 그게 2장 초반부예요. 이렇게 설교할 목사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사실만.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어떤 분노와 어떤 마음이 상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통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도 내게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마누라가 딴 놈을 만나는데 지난번 생일날 사줬던 그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내가 사준 옷을, 내가 사준 목걸이를 하고 내가 사준 신발을 신고 내가 준 돈으로 딴 놈을 만나.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으세요?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사실 제가 되게 부드럽게 읽었는데 유튜브만 안 했으면 소리 몇 번 질렀을 겁니다. 네가 저 입고 간 그 옷이 무슨 옷인지 알아? 당신 생일 선물 주려고 내가 롯데백화점을 2바퀴 반을 돌았어. 신세계를 돌고. 이게 마음에 들까? 그리고 난 그날 잊을 수가 없어. 그 옷을 사줬던 그날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발짝발짝 뛰었던 그 모습에 내가 또 사줘야지. 아유, 이 여자가 이렇게 좋아한다면 내가 당신이 사줬던 그 목걸이, 네가 지금 하고 가는 그 목걸이가 그 목걸이 아니야? 이 냄새가 무슨 냄새야? 종말론. 내가 그거 당신 냄새 좋다고 사줬는데 그걸 나쁜 년. 이게 금방 읽으신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호세아도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결혼을 했어. 근데 애 셋 낳고 도망가 버렸네.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금방 웃었지만 참 우리는 외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목사님, 저부터요. 하나님보다 교회 숫자 내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이름을 내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성공이 하나님이라 여기고 그 잘남이 하나님이 기쁘심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유를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당신은 날 몰라.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진심을 몰라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마음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가끔씩 그런 거 봐요. 제가 커피를 내리잖아요. 커피를 내려가지고 제가 좀 이기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란 게 아니라 할아버지 밑에 자라고 할머니 밑에 자라다 보니까 내가 나를 챙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누구도 안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좀 이기적이에요. 이제 커피를 내리다가 그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그 수많은 욕과 혼남을 통해서 인지가 조금 열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커피를 줘야 되겠다. 커피를 가져갔어요. 아내 갑자기 뭘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름!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난 그냥
내 먹다가 남아가지고 들고 온 건데 큰 뜻은 없어요. 갑자기 이제 왜냐면 욕 혼자 처먹고 또 냈다가 또 이렇게 잔재는 남아 있고 또 쳐봐라. 진짜 자기 입밖에 모르고 이 말이 갑자기 환청처럼 들려서 아이고 남은 거라 식었나 싶어 뜨거운 물 살짝 부어가지고 이렇게 데워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머 소름. 내가 딱 먹고 싶었는데 사실 마음을 맞춘 거죠.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헛짓 하는 거야.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갖다 주려 그래. 내가 생각지 않는 것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집회 가거나 그러면 넥타이를 선물해 주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5만 반짝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칼라는 어디서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만의 또 패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완곡하게 얘기 드리죠. 제가 패션 취향이 좀 분명하고 해서 제가 선물 받아서 좋았던 경우보다는 좀 굉장히 디피컬하고 난해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속으로는 얘기하죠. 그냥 상품권을 주라. 라리 상품권, 뉴월드 상품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그분이 이상한 걸 사줘가지고 꼭 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목을 메고 싶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럼 마음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거지. 그 사람 신앙생활이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게 그 마음에 이런 거예요. 왔잖아요. 11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돈 좀 필요한 이상한 신. 출석만 확인한 하나님. 주일날 왔어? 오케이. 안 왔어? 뒤져. 너 11조 했어? 복 받아. 안 했어? 이 새끼가.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 솔직히 주일날 수많은 강단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맞다 할 설교가 몇 개나 될까 싶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래 그 말이 내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래 맞아. 스테반 집사가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고난도 받기도 하고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영광도 누리기도 하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좋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교당한 사람도 어떻게 할 겁니까? 고난당한 사람도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고당해서 죽는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다면 프레임 아웃 하셔야죠. 신앙이 자라야죠. 엄마 날마다 사탕 주는 것이 우리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이 안 자란 거잖아요. 성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믿음이 자라야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그 신앙을 견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레임 아웃 하셔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웰컴 홈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될 게 프레임 아웃입니다. 출애굽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가 프레임 아웃 해야 된다. 이번에도 준비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다들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준비하면서 나가요. 근데 참 그 3시간짜리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있을 일들을 쭉 살피고 근데 마지막 고백이 겁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음속에 기대가 되면서도 또한 떨림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2025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되니 내가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대로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특별한 상황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찾습니다. 어떤 것을요? 당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딸들이요 결혼하고 나면 엄마랑 더 친해진대요. 알죠? 아들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군대라고 하는 시간이 딱 겹치는데 제가 아버지를 존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 무섭기만 했지. 논산훈련소 딱 들어가가지고 6주 딱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태산같이 보이던데요. 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걸 36개월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해병대 161기 나오셔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말들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얘기한 아버지의 말이 들리겠어요?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네가 군대 가가지고 개고생을 해야 돼. 그 말이 들리겠냐고. 안 들리겠지. 그래서 전 아들이 빨리 군대를 갔으면 좋겠어요. 장기 복무. 그걸 느낄 때 조금씩 자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자식들 너무 이쁘지. 나중에 손주 나와봐. 더 이뻐. 아직까지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또 그 기쁨이 있겠죠. 그 사랑이라는 게 있겠죠. 점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가, 이걸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프레임 아웃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믿음으로 잘 살고, 목회자들은 잘하고, 교회 순종하고, 토시 달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받고 복을 받고 뭐 산업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가정에 복을 받고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사이가 잘 되고, 놀라운 역사, 사업을 열었더니 대박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식당을 열었으니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밤에 문을 닫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돈을 세다가 뒤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경을 살아갔어요. 12장에서 그러므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세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의 중요한 논점은 뭐냐? 혹시 너네들이 매 맞았냐? 그게 아들이란 증거다. 혼났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새롭게 태어나느냐?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혼내시고 하나님의 채찍질이 임하고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한 분 한 분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 거의 없을걸요? 아우,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남편 돈 직사되게 벌어오고 집은 너무너무 잘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때 다 때 돼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분들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 있다고요. 남편이 everything okay입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남편이? 안 들죠. 가만히 계세요. 설교해야 되니까. 자식은 마음에 듭니까? 하나도 안 들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건강은 좀 어떠셔요? 건강은? 몸이 예전 같으세요? 안 좋지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냥 이상하지요. 하루 이틀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안다고 외칠 때가 아니라 성경 공부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삶의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했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했는데 자녀가 오히려 우리에게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찾아오는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부모가 대만이 안 아픔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되었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했어. 근데 돌아왔다는 게 배신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느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일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증표가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친자녀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호세아 2장 13절에 보면 이 참 표현이 묘해요. 이게 여러분, 호세아서가 되게 힘든 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이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쭉 프레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호세아 얘기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전개가 필요한데 설교가 진짜 좀 설교자가 필요한 본문이 호세아서입니다.
잘 보셔야 줌인 줌아웃을 잘 하셔야 되는데 2장 13절은 이런 장면입니다. 바람을 피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그 씁쓸한 마음. 저 뒤쪽에서 아니겠지? 그리고 택시 타고는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진짜 뭐 하겠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그 씁쓸한 마음을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읽으시라고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따라 뭘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뭐가 기분이 그렇게 좋은지 나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미소를 띠고 갔던 이 여인이 그 미소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알이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품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고 먹을 것을 그치지 않고 반석의 생수를 허락하고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었던 신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적들 중에 실패하고 좌절하였으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무시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폭발하시는 거죠. 나 가만 안 둬.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장에도 그렇게 화를 내다가 10절부터 그러나 내가 이 백성을 새롭게 할 거야. 이게 이상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부모 돼봐야 겨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새끼 아들놈 보면서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서 개고생을 해야 돼. 여러분 군대 가고 소포가 와요. 그 엄마들은 하염없이 울어. 그냥 갑자기 어이구 내 새끼 뭔지도 모르고 울어. 우리는 알아.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찬송을 불러야 될 목사가 이렇게 유행가를 잘 불러가지고 따라 부르시는 여러분들도 문제가 심각한 건 내 마찬가지예요.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본다고 그 첫날 밤 잠이 옵니까?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리고 그 훈련 왜 그렇게 고내기만 한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생, 그 어려움, 그걸 아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병장 때 수두를 했어요. 수두 참 늦게 했죠. 제가 있을 때 수두할 때 그 군의관이 누구냐니까 김창기 씨였어요. 동물원에 거리에 가로등 불이 노래 불렀던. 오늘은 망했네요. 유튜브가 대체적으로. 김창기 씨 전공 과목이 정신과예요. 여러분 요즘 모르겠는데 군대는 정신과고 산부인과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약은 똑같으니까요. 플라시보라고 먹으면 다 낫게 돼 있어요. 가가지고 피부병인 줄 알았어요. 말년 때 하루에 샤워를 7번씩 했다고. 내가 땀 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진짜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수두행이냐? 예?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집에 전화해보래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애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둘인데 갑자기 제가 물어서 엄마 나 수두했어요 그랬더니 한 것도 같고 하는 것도 전 모르고 여드름인 줄 알고 엄청 짰단 말이에요. 근데 왔어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휴가 받아왔는데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진짜 저에 대한 디테일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탁 들어오니까 아버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얼굴에 좀 흉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새끼 잘 키워놨다면 막판에 베렸네. 목욕탕 가서 씻어라. 그래 보니까 아버지가 비누며 뭐 어떤 제품을 엄청 사오신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욕조에서 씻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야, 여러분 어느 날은 아버지가 늘 무서웠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두 번 안 볼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 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만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버려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갖다 버려도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자, 이게 좀 필요합니다. 거친 들이 어디냐 물어보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거친 들은 광야를 얘기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허니문을 보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했던 것이 시내산 언약 10계명. 전제가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난 너에게 신실할 거다. 난 모든 걸 지킬 거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내가 인도하마. 그러왔더니 드디어 이 10계명을 통해서 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맞아들여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이 10계명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어. 누구도 내 인생 먹거리 준비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셔서 하나님 역사하셨어. 거친 들로 이끌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나를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인생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거듭나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밀은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게 복일 수 있습니다. 집에 어려워진 게 복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부딪힌 게 복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뜻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오해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절감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하시죠. 21절부터 23절은 시입니다. 이게 힙합이에요. 힙합. 어떠냐면 라임이 있어요. 라임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이스라, 심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 루하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여기다가 노자가 빠지면서 새롭게 되는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어떻게 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자 이스르 그 다음에 긍휼의 힘을 받지 못할 롤루하마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의 힘이 루하마 내 백성 아니었던 자 로암미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떤 신학적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성공이 우상숭배가 됐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순종이 아니라 성공하는 목회가 우상숭배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통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셔요.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 다 못해줘서 미안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죄송함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너무 창피해요. 성도들 얼굴 대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왜 그렇게 혀를 깨물고 싶은지, 왜 그것밖에 안 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주일 저녁을 보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끝났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연약한 인생이 다 노래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우리 각자가 견뎌야 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상실감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설교 제목이 오늘 야훼의 재혼식입니다. 바람났던 우리에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마누라 저기 팔려있으니까 돈 주고 사오라고. 호세아의 재혼식이 3장에 있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재혼식인 겁니다. 바람났던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무너졌던 우리를 끌어안아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